안녕하세요. 은혜다락방 최성길입니다. 지난주일이 양육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양육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울림을 들었습니다. 이 감동의 깨달음을 살아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며 제자됨을 담대하게 겸손히 결단합니다. 지난주일 이른 아침 이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읽음으로써 제 신앙의 간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작은 것을 얻든 큰 것을 얻든 만족을 갖게 하시고 일상의 소박한 것들에서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제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빨리 치유되게 하소서. 이전에 저의 어리석음으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하고 사과하여 용서받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투명하게 하소서. 왜곡이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게 하시고 무엇이 제 마음을 통과할 때 그대로 지나가게 하소서. 그때 무엇인가 덧붙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나 이해나 감사나 희망이게 하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소서. 하루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제 앞에 나타날 내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안정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정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자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한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렇게 자원하여 간증 또 기도문을 낭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육훈련 이제 마쳤는데 우리 한 성도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4월 한 달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지혜로서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지내면서 주변에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틀란타 지부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에 있는 CCC 간사들과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발제자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여러분,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98%가 된답니다. 어쩌다 가끔 전도하는 사람들 말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는 사람은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라고 그래요. 그 물에 소금이 3.5%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한다면, 그래서 2%가 아니라 3.5%를 넘어서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오스,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됩니다.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어쩌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참으로 그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의 반증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핫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세전에 이미 구상되었고 복음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알려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지혜를 사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어딘가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구절이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됐을까? 참 나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꼭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은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조금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같은 의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지도 깨닫지도 볼 수도 없었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구절을 덧붙인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왜 덧붙였을까 하면서 이사야 64장 5절 말씀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도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요점은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는 도무지 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의 지혜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러한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잠시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계획까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오늘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진노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품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로움으로 정말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신묘막측한 신비로움으로 함께 공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도지가 여러분 혹시 사영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사영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에도 영적인 원리에 순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참 주옥 같은 책입니다. 195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책을 요약하고 또 요약한 것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사랑하면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은 독자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의 날생자의 사람이에요. 홀로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아무런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냐? 두 번째 원리, 죄의 원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재물과 경험과 관계와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한 어떤 하나님이라는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원리죠. 담당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죄의 그 값을 다 받아서 진노하고 멸망해야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왜 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신비롭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영접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교제하여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설명하면서 한 그림을 예로 드는데 보시는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신 관이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계세요. 고난받는 우리의 구원의 왕.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왼손에는 빛이 되신 세상에 비친 등불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크하실 때 안에서 자원에서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문을 박차고 깨트려서라도 밀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양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자원해서 열게 될 때 그 이후에 주님과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온전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인지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강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림을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랑의 원리, 죄의 원리, 담당의 원리, 영적의 원리로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하면서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드리고 계세요 라고 사용하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7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말씀인데, 3장 20절 말씀은 그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너의 신앙의 열심을 확실히 내라. 뜨뜻지근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흔적을 내가 봐야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이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심내게 만드시는,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로 마음이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라는 것이 미련하구나. 미련스럽게 전도하는 거지. 미련스럽게 전도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정성스럽게 전도를 해도 받는 사람이 그 가치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전도를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할 일도 되게 없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대학 밑에서 전도하라고 저 난리야. 이 사람 받은 데서 불편하게 왜 저렇게 전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열심내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구원 계획 안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로서 전도합시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깨닫고 성령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한 증거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전에는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나 동요가 없었는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 떠올릴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 그 계획과 성취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깨닫고 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구원 계획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분들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격에 말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가 이미 멸관을 쓴 상태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감동스러운지 자기가 이미 쓰고 있던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원하여 섬겨도 더 섬기고 싶은, 사랑하여 섬겨도 더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서 깨달아야 우리가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담대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좀 되어주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네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3.5%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1.5%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한 달간 전도 설교를 전하면서, 전도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도 중요한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야 전도하지만, 때로는 거꾸로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내 상태를 보시죠. 내 상황 속에서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과 동시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주시는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되 성령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있게 깨달아 누리면서 감격하여 감사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